하는 게 이제 빨리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깜빡 까먹은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중보기도 합니다. 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째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귀한 장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못 듣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은 참 중요해요. 자, 지난주에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로 누굴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만 다 기도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진짜 내가 바로 서야 남을 세울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더 낮은 곳, 더 험한 곳으로 내려가실 때 무슨 기도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 오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광을 경험해야, 그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비로소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고, 비로소 남을 세울 수 있고, 비로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6절부터 19절까지는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게 아마 아주 본격적인 이제 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시나. 이게 중간중간에 참 귀에 딱, 마음에 딱 와 박히는 그런 정말 보석 같은 말씀들이 있긴 하지만 이 표현 하나하나가 그냥 이유 없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6절부터 19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내가 중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 이들을 위한 실제적인 기도예요. 간구인데 내용이 뭐냐? 내용은 한 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하지만 한 가지예요.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굉장히 특징적인,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해보셨죠? 중보기도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중보기도잖아요. 메인 기도잖아요. 이게 본론이잖아요. 근데 본론부터 하고 본론을 중요하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개해요. 우리가 보통 뭐 김집사가 아파요 하는데 김집사가 언제부터 교회 나왔고, 뭐 제자 훈련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헌신했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비중 있게 길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본인을 위한 기도를 5절을 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5절을 하래요. 굉장히 비중 있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보기도의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담겨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를 위한, 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사실들, 그거를 요 5절에 담아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중요하게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를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뭔지 이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기도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영광을,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이 얘기를 제자들이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오, 예수님 우리 이렇게 생각하셨어?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런 존재야? 막 이게 자존감이 뿜뿜 막 흘러나오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오늘 5가지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이들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사람, 그러니까 내 제자, 내 거라는 거야. 내 소유. 보통 어떤 사람을요 누구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각별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친하고 잘 아는 사람한테 소개할 때 이 사람의 부탁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낯선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소개해야 돼? 나랑 무슨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게 이 관계의 핵심이에요. 이 대화의 핵심이에요.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이 누구야? 너에게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게 이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드는 김에 기분 좋은 예를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세계적인 강사가 됐어요. 그 예라고요. 좋은, 아주 좋은. 그래서 저를 강사를 섭외를 하려면은 한 3년 전에 미리 전화를 하지 않으면 섭외조차 불가능한 그런 유명한 강사가 되셨어요. 행복하죠? 네. 그런데 제 아들의 단짝 친구가 자기 교회에 꼭 이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싶은 거야. 너무 모시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집회, 어느 교회에 무슨 집회가 있는데 내 친구 교회인데 거기서 아빠를 꼭 원해요. 꼭 가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뭐 물론 그런 정보를 얘기하겠지, 집회 정보. 근데 정작 저는 뭘 물어볼까요? 아들은 뭘 어필할까요? 아빠, 얘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지 아빠 모르지? 진짜 이거 여기 다른 데는 못 가도 여긴 꼭 가야 돼. 꼭 가셔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이게 상상이에요. 가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있던 스케줄을 취소하고 가지는 못하죠. 그분들하고 약속이니까. 그러나 약속과 약속 사이에 틈을 찾겠죠. 가능하면 내가 좀 더 헌신하지. 내가 좀 수고하더라도 그거 내가 해줘야지. 이렇게 중요한 친구라는데, 그렇죠?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요, 한 3년 지나다 보면 인생도 바뀌고 다 교회도 변수들이 생겨요. 스케줄이 바뀌어요. 그러면 우선권을, 첫 번째 우선순위 누구한테 가요? 내 아들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내 아들과 아주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친구예요.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중보하려는 이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래서 내게 속한 내 사람들입니다. 내 사람들이에요. 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명사 앞에 나의라는 말이 붙으면요, 그 명사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 돼요. 여인들, 아름답고 대단한 여인들 많은데 여인과 내 여인은 달라요. 하늘과 땅 차례요. 그냥 남자와 내 남자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그냥 멋있는 집과 내 멋있는 집은 달라요. 그냥 차와 내 차는 달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가족, 내 나라, 내 교회.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자, 잘 보세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잘 읽으세요. 자, 준비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딱 두 절입니다. 근데 이 두 절에 나의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9번. 안타깝습니다. 땡입니다. 땡. 8번. 여기 중간에 나를 건지시는 이요. 그러니까 나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나의라는 말이 8번 반복이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구원. 여러분 이 나의라는 말이 붙으면 특별한 것이 돼요. 시드니에 좋은 집 많죠?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근데 나의 집이 없으면 슬퍼요. 그렇죠? 근데 그중 어떤 집이 나의 집이 되면 그 순간에는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집들이 저기 그림처럼 저기 외부에 나와 상관없이 존재했는데 그 그림이 내가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요. 반대로 또 그 그림이 내 실제 삶 가운데로 튀어온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라는 말을 붙였을 뿐인데 여러분 여기에는 집이라는 말 외에 어떤 명사를 넣어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 이 사람은 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실상 여기서 결론이 나요. 예수님이 그래 들어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지 또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게. 이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물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죠. 아버지께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종의 치트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없게.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실 수 없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들어주셔야 꼭 들어주고 싶게 만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게 이거예요. 이들은 내 사람들이에요. 나의 제자예요. 라고 말씀하세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맞지만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내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기도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여러분 둘도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저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이들은 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줬다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조상들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로 불린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말씀과 인격과 성품과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서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보았다. 근데 봤는데 뭘 봤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찬란한 영광을,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보았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봤다.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걸 보았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근데 요한 1서 1절 2절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거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 만졌죠? 예수님 24시간 같이 했어요. 같이 밥도 먹었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분의 사랑과 성품이 얼마나 온유하시다는 걸, 또 이 악에 대해서 얼마나 준엄하시다는 것, 얼마나 지혜롭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막강한 종교와 그때의 종교 권력이군요, 실제 사법 권력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을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을. 그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이들은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분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괜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굴까요? 1번 다윗, 2번 아브라함, 3번 이사야, 4번 모세. 답은 몇 번이에요? 네? 모세예요, 모세.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너는 가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서라. 전 못 가요.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빼다가 할 수 없이 가게 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는 바로가 너는 도대체 누가 보내서 왔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나 하나님에게만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스스로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내 인생, 나는 독고다이야. 나는 진짜 혼자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어. 내 힘으로 왔어. 그러시는 분들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낳아줬으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먹고 살 직업이 있으니까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먹고 살 음식들이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먹고 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원인들, 환경들을 의지해서 여기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다. 유일한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는, 우리 성경 보면은 일하고 각주가 있잖아요. 나는 나다. 영어로 보니까 I am who I am.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게 다 대문자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그분의 이름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예수 따라가는 교회, 이게 우리 이름이듯이, 주먹 쥐고 일어서 인디안 어떤 자매의 이름이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위대한 말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개념, 신적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여호와 야훼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면하는 순간이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세상 가운데 알리는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과 막중한 사명을 받은 모세,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 바 되었고, 그는 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그리고 역사를 통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낸 바 된 자기 때문에, 중요한 자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 메뚜기를 보내주세요. 그럼 메뚜기가 치워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샥 치워주셨어요. 왜? 그는 하나님께 그 이름이 나타낸 바 된 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이유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중요한 존재입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사도 요한의 말대로 그들이 사도들이 보고 듣고 만진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걸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모세를 적극적으로 응원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셨을까요? 딱 들은 거 아시죠?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원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들하고 함께 내가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자, 세 번째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이들은 누구냐? 내가 전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고 알았고 믿었고 지킨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지켰다는 말은 6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근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또한
그가 그 참빛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누가?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참빛인 예수님을 몰라봤고 거부했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박대했어요. 내쫓았어요. 어디까지? 절벽 끝까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까지, 죽음에까지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아들을, 참빛인 예수를 알아봤고 그를 영접했고 그를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금광을 발견했다고 또 상상해 보세요. 상상은 좋은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예화는 항상 좋은 걸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광을 여러분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참 저 사람은 그냥 애썼다 그리고 또 참 운이 좋다 이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 즉시 그때부터 억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타는 차가 달라지고 그가 사는 집이 달라지고 그가 입는 옷이 달라지고 그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금광을 발견하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이 바뀐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한 자들은 뭐 괜찮네, 똑똑하네, 애썼네, 이게 아니라 그 금광, 많은 금보다 더 귀하신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발견해서 소유하게 된 사람들의 인생은, 그 신분은 실제로 변화되고 바뀐다는 거예요. 억만장자 그 이상의 그 놀라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앞에 사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구할 텐데 하나님 내 이름으로 너한테 다 주실 거야.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남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빼앗지 못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배경, 그 조건들을 다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예수님이 네 번째 말씀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은 누구냐? 내가 저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어요. 영광을 내게 돌린 자들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는 사람이에요. 받았어요. 자, 우리는 언제 내가 누군가로부터 영광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이 그 꿈이 있었어요. 로망이 있었어요. 뭐냐면 멋진 스포츠카를 한번 타보는 거예요. 멋진 스포츠카, 쫙 멋지게 드라이브를 하는. 근데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그동안 형편이 안 돼서 어려워서 그런 걸 못 해보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꿈을, 로망을 알고 있던 아들이 어느 날 아빠 생일날 스포츠카를 몰고 딱 나타난 거예요. 아빠, 타세요. 자, 운전대 잡으세요. 우리 같이 드라이브 가요. 그 아빠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행복했을까요? 슬펐을까요? 야, 어디다 돈을 쓰고 난리야. 여러분, 그런 건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돈을 그렇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대견한 일을 하거나 칭찬받는 일을 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들아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인 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아들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여러분, 스승을 영광스럽게 하는 제자가 있다면,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서로에게 큰 축복이에요. 매우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들을 통해 영광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영광을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예수님 영광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들은 내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린 그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얼마나 뿌듯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가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구나. 여러분, 이 음성을 반드시 듣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고 확신도 달라져요.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이걸 알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일본 질문이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100개 넘는 그 질문이 있는데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1번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1번 답이 뭐예요? 뭐예요? 모르세요?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군요. 안타깝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후로 모른다, 못 들었다 이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멘. 그게 우리 목적이라고요. 아멘. 창조하신 성경에도 내가 나를 찬양하도록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서 나는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건 최고의 칭찬이에요. 최고의 칭찬이에요. 나는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5번째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5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맺어요. 자, 이 제자들의 소개를 처음에 뭘로 시작했습니까? 이들은 내 사람들입니다 라고 시작했는데 끝은 뭐예요?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믿었고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기도를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지경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중보를 소홀히 들을 수 없는 이유들을 쭉 얘기하시는데 끝까지 가세요. 여러분, 이 결정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소유, 내 것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목숨처럼 지키는 게 뭐예요? 내 자녀죠. 예?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어요? 예? 우리 선생님이 지금 지성이를 안고 있는데, 예? 지성이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죠. 사람도 내 거 안 뺏겨요. 내 거 지키려고 사력을 다하죠. 그런데 설사 만약에 그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안 잊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소유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아요.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아요. 결코 손 놓지 않아요. 그 뒤에 이런 말까지 해요. 뒤에 같은 본문이에요. 자, 24절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도로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건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빼앗긴 것을 어떻게 다시 뺏어오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적군이 와서 여기를 초토화시키고 다 포로를 끌고 가요. 근데 우리가 가서 다시 뺏어올 힘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럴지라도 내가 그 용사를 가서 쫓아가서 무찌르고 뺏어올 것이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데려온 것처럼, 뺏어온 것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용사들을 목숨 걸고 가서 쫓아가서 자기 식구들을 다 뺏어온 것처럼.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 자녀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도를 듣는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중보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중보하고 계실 건지 생각하고 기억했을 거예요. 이 기도 덕분에 그들은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께 누군지, 하나님께 누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그 기도는 짐이 되고 일이 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아버지,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저 정호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말할 수 없이 높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위해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